그러니까 남자를 울리면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오늘 가브리엘 찬양대가 어떻게 하려고 저를 울리고 있네요. 부모님 생각 많이 나시죠?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있어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되어서 또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그렇게 느끼며 살아왔는데요. 올 한 달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정말 행복한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보고 싶네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는 고백도 더 하고 더 많이 안아드리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오늘부터 이제 시리즈 설교가 시작되는데 5주간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리즈 설교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자, 우리 주보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요. 주보 안에 5주간의 설교의 흐름에 대한 내용이 좀 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시게 되면은 또 집에서도 한번 더 읽어보시고 이번 고린도전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땅에서 하늘을 살다라는 주제로 그렇게 5주간의 설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한 5주간 이렇게 그리는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오늘은 이제 고린도 하나님 나라의 격전지라는 제목인데 큰 틀은 땅에서 하늘을 살다라는 주제로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를 딱 붙드시고 부르신 거예요.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이 땅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소속이 바뀌게 되는데 하늘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살아갈까요? 저 하늘에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이 땅이 아니고 지하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이제 하늘과 지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옥의 형벌로 떨어져서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영원히 형벌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셨죠. 하늘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걸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원을 살아야 되는데 100년 사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영원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저 하늘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여행길에서 돌아오는 사람이 집으로 가고 있는데 일주일만 있으면 집에 돌아가요. 근데 일주일만 요 여행이 돌아가는 길이고 일주일 이후에는 집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집의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제 가면 빚쟁이들 찾아오고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러면 그 일주일이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여행길은 조금 고생이고 힘겹고 어려움도 있고 질병에도 걸리고 뭐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도둑질도 당하는데 그런데 집에만 돌아가면 어때요? 너무너무 좋은 집인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맞이해주고 이제 공항에 내리기만 하면 그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의 인파에 의해서 그때부터 행복을 제대로 누리겠구나 이 생각을 하며 그 일주일을 보낸다면 어떨까요? 힘겹고 어려워도 이제 빨리 집에 돌아가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을 텐데 이 일주일을 의미 있게 살아보자라고 해서 특별한 경험으로 이 일주일을 보내게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되고 저 하늘에 영원히 살 건데 그래서 어디가 더 특별할까요? 이 땅이 더 특별한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2026년 5월 오늘이 17일인가요? 네. 5월 17일에 이 하루를 지구에서 천국이 아닌 이 지구에서 이렇게 과림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매우 특별합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오늘을 돌아볼 때 오늘이 좀 그리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구라는 곳은요 어둠도 있고 또 빛도 있고 매우 매력적인
곳이에요. 근데 이게 매력적일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늘이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매우 의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먹고 사는 염려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도 질병에 대해서 어려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완전히 누려보지 못하는 것들을 어디에서 누려요?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염려 앞에서 하나님, 이 염려 앞에서 제가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을 드리는 게 그렇게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병약하고 나약해지고 초라해지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그 나약함을 딛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게 이게 너무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욥이라는 한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때 천군 천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거룩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감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이 너무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땅에서 하늘을 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매우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이제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와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나라하면 우리가 영토, 주권, 국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흐름으로 가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인가? 또 그 나라의 백성 어떤 모습인가?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 나라를 운영하는 통치 원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나라의 시제,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미와 아직 아닌의 긴장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아마 알아가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고린도라는 지역을 보게 되면 고린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도시를 포기하지 않고 가장 귀한 사역자인 바울을 보내서 격전하게 하셨을까요?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로마로 가는 관문인데 로마의 가장 안 좋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더러운 것들을 다 집약해가지고 모아놓은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만 만약에 점령하게 되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로마 전체를 집어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격전지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거기에 복음의 총사령관과 같은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린도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한때 우리 노래 가운데 강남 스타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이제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강남 스타일. 근데 그건 강남 스타일을 되게 멋지고 화려하고 좋은 스타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홍보할 때 사용하는 그 노래 말의 의미였습니다. 강남 스타일 하면 그래도 제법 세련되고 좋아 보이는데요. 바울 당시에 고린도 스타일 하면 어땠을까요? 바울 당시에 고린도 스타일은요, 고린디 아주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헬라어로 고린디 아주마이가 이 고린도 스타일이라는 말인데, 고린디 아주마이의 뜻은요,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게 아니에요. 너 탕하구나. 남자를 향해서 남봉꾼이구나. 너 여자 좋아해서 이 여자 저 여자 막 그 세교구에 찌들어 가지고 술과 여자와 도박에 찌들어 사는 완전히 인간 말종이구나. 여자를 향해서는 가장 심한 너 창녀구나라고 할 때 이 여자 고린도 스타일이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고린디 아주마이 고대 사회 최고의 욕이었습니다. 근데 그 단어의 뜻만 보잖아요. 고린디 아주마이라고 하는 이 뜻은 그냥 고린도 방식으로 살아가다, 고린도 사람 같다, 고린도 스타일이네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 사람이 고린도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뭐가 어때서 이 고린도 방식으로 살아가다라고 하는 이 고린디 아주마이가 최고의 욕이 되었을까요? 그 배경을 보려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나를 봐야 되는데요. 물론 이 고린도는 고대에서도 우상 숭배와 향락의 중심지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고린도는 BC 한 6세기경에는 고대 히랍의 빛이라 여겨질 정도로 화려하지만 매우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수천 년 된 고대 도시가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고린도가 로마에 대한 반역을 주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고대 힐압에 비치되어서 세력이 확장되는 가운데 자기들의 이 권력으로 로마를 반역하는 그 기능을 자꾸 하다 보니까 BC 146년경에 로마의 문미우스 장군이 와서 고린도를 완전히 폐허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는 마음으로 모든 건물을 싹 다 부셔버리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여기는 정말 누구도 발을 들여놓고 살지 못할 만큼 다시는 찾아오지 못할 만한 도시로 이 고린도를 철저하게 파괴를 합니다. 그로부터 대략 100년 정도가 지나서 율리우스 시저가 이 지역을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천혜의 환경이 있다니 이곳은 어디냐? 고린도입니다. 왜 이걸 그냥 두느냐? 반역을 주도해서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이 천혜의 환경을 이대로 둔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걸 개발하기 시작하면 또다시 반역을 꾀할까 두렵습니다. 아니다. BC 44년경에 율리우스가 황제의 명으로 고린도를 재건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문화로,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재건된 도시가 바울 당시의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디아주마이라는 단어가 요기되게 된 배경엔요, 그렇게 로마가 고린도를 장악하고 로마식으로 고린도를 형성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 도시가 철저히 우상 숭배의 도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가 이 도시를 재건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게 예전처럼 또다시 반역을 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에 사람을 보내긴 보내는데 누구를 보낼까요? 이미 로마 안에서 힘이 있는 사람을 보내면 안 되겠다. 그들이 가서 군대를 형성하고 로마의 반역을 주도할 수 있으니 보내긴 보내는데 이방인들을 보내자. 로마 안에 있는 주류가 아니고 로마의 바깥에 있는, 로마에 들어오게 된 이방인들을 보내고 그 가운데서도 권력이 없는 하층민들을 보내야겠다. 그리고 한 민족을 묶어서 보내면 일사단결해서 반역을 꾀할 수 있으니 다민족들을 구성하고, 그리고 그들은 다 문화, 다 언어, 이런 형태로 하나로 결집되기 힘든 사람들을 묶어서 주로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해방 노예들과 퇴역 군인들을 중심으로 이 고린도의 사람들을 보내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들어오면서 뭘 가지고 들어올까요?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하나씩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온 나라의 신들이 다 집합된 거예요. 우리도 어디 지역에 이사를 가게 되면 교회가 어디 있나를 제일 먼저 찾는 성향이 있는 것처럼 이들이 들어와서 우리 신을 모실 신당을 어디에 만들까? 신당을 만들었더니 누구는 건물 하나를 통째로 해서 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듯이 누가 큰 신전을 세우느냐가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가 성행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여기저기 세워지고 나니까 이 신전이 도시를 장악해 버립니다. 그러니 생겨나는 문화가요, 아고라 광장에 나와서 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다 어디에서 나온 음식일까요?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온 음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도 이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문화가 여전히 있는데요, 안동에 가면 헛제사밥이라고 하는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왜 헛제사라고 해서 헛을 붙일까요? 제사 음식이긴 한데 제사 음식 먹어보고 싶은 분들 오셔가지고 식사하시는데 이건 진짜 제사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 종교적인 것과 상관없이 이 제사 음식 편하게 드십시오라고 해서 헛제사밥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들이 제사 드린 음식 먹지 않거든요. 왜 우리가 제사 드린, 귀신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먹겠냐 해서 안 먹으니까 거기다 헛제사밥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식당을 운영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요, 헛제사밥이라고 해서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헛제사밥에서 제사 안 드린 음식을 찾으면 찾을 길이 없어요. 시장 가서 뭐 사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제사 드린 그 음식 먹지 않겠다고 누구네 집에 방문을 했는데 이걸 제사를 드린 건지 안 드린 건지 모양새를 보니까 느낌이 와요. 이거 신전에서 딱 먹는 그 음식인 거예요. 근데 이걸 물어보는 순간에 어때요? 식사를 대접해서 준비해 준 입장에서는 되게 민망한 거예요. 이거 제가 드린 건 아니고 시장에 사왔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애매모호하잖아요. 바울이 그 상황을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어떻게 먹으라고요? 묻지 말고 먹으라.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그냥 읽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철저하게 물어보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될 텐데 교인들 안에 논쟁을 하는 그 상황을 보고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아니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먹어. 그리고 물어가지고 제사 안 드린 음식 찾으려고 하면 가능하겠냐? 내가 고린도 살아보니까 불가능하더라. 99%가 제사 음식인데 무슨 제사 안 드린 음식을 어떻게 구하냐? 그러니까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냥 먹으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린도가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뭘까요? 단연 돈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지역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리적으로 두 바다 사이의 고린도는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두 바다 사이의 고린도. 그러니까 지금 저기 샤론만 에게해로도 연결되고요. 또 고린도만이라고 해서 아드리아해, 이오니아해로도 연결되는 저 두 바다가 고린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둘러싸고 있느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노란 점이 고린도의 핵심 지역인데요. 저기 배가 이렇게 들어와서 저거 육로에 조금만 길을 내게 되면 배가 통과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 배가 편하게 다닐 수가 있는데 고린도가 정말 얼마 안 되는 거리를 육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 동그라미 이 지역을 통과를 못하니까 어때요? 배가 그냥 가면 1분이면 지나갈 거리를 5분도 안 되는 그 거리를 돌아가기 위해서 몇 개월을 거쳐서 반대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야 이거 고린도까지 와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지혜를 내는데요. 어떻게 하냐? 그냥 디올코스라고 해서 우리 길을 만들어 버리자. 어떻게 한 거냐면요. 이 갱그레아에서부터 배가 내리면은 배를 실어가지고 기차에다가 배를 나르는 것처럼 저렇게 육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원래 해상 무역을 해야 되는 것이 배인데 가면서 중간중간에 정박하는 그 길에서 육로에서 무역을 주고받으면서 자기들의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니까 저 디올코스가 통과하는 고린도가 핵심 지역인데 저기에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고요. 뱃사람들이 육지에 나와가지고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향락을 즐기는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백기를 철도로 만들어가지고 배를 실어가지고 저렇게 날랐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밑에 보시면 수로가 보이죠. 네로 황제가 아니 그렇게 철도 만들어서 하지 말고 좀 뚫어보자. 아까 그 조금밖에 안 되는 그 땅을 한번 뚫어보자고 우리 현대건설이 들어갔으면 그냥 뚫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히브리 노예들을 6,000명을 동원을 해요. 잡아가지고 6,000명을 쏟아부어서 거기를 뚫어보겠다고 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고대 기술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은 뚫었습니다. 이 고린도 운하를 이렇게 뚫어버린 거예요. 1890년대에 프랑스 기술로 저기를 이제 뚫어가지고 지금도 배가 다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지나가면서 통행세를 얼마나 낼까요? 어마어마한 돈을 냅니다. 왜냐? 비싸게 불러도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지금도 고린도는 저 고린도 운하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고대 사회는 뚫어서 보내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거기 전체를 길을 만들어가지고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도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육로와 항로가 교차하는 두 바다 사이의 요충지 고린도에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겨나는 문화가 황금 만능주의 문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돈 가진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빌려가게 되고요. 그 돈을 가지고 돈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못 갚으면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리고 돈이 계급이 되는 이 천민 자본주의의 고대판이 바로 이 고린도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성향이 사람들에게 매우 강하게 나타났는데 바울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찌 너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돈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너의 존재감을 형성하고 사람을 무시하느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갑자기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집도 새로 짓고 노예도 많이 부리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안에는 많아졌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부름받은 자들이 이 땅의 물질이 부요해졌다고 해서 세상의 것들로 세상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고린도의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돈 많아지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향 하나가 무엇일까요? 이 돈을 쓰면서 즐거움을 사고 싶어 합니다. 기왕이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여행 가고 좋은 집에 살고 내 육신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바로 쾌락을 탐하는 우상으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신전을 짓다가 어떤 신전이 가장 흥행했을까요? 가장 높은 산에 지은 아프로디테 신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전 사제들이 여성들이었고 이들은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들이 제사의식을 섬기다가 밤이 되면은 그들을 찾아오는 자들과 함께 성적 향락을 제공하면서 돈을 쓸어 모았던 그것이 아프로디테 신전을 짓고 유지하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산 위에서 거리로 때로 내려옵니다. 이들이 밤이 되면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아프로디테 신전으로 오라고 하면서 향락을 제공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 거대한 그림자 아래 성도들이 쾌락과 돈의 거대한 그림자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문화가 다 그런 거예요. 조금 이제 눈에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배우는 너무나 당연한 문화가 성적인 향락을 즐기는 문화가 고린도 문화였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고 거룩함으로 초대를 받은 그들에게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바울 이전에 스트라보라고 하는 고대 지리학자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도시가 사람으로 붐비고 부유해진 것은 그 여인들 덕분이었다. 그 여인들이 누굴까요? 신전의 여자 사제들입니다. 그러게 이 고린도로 가려면 사람들이 다들 고린도에 가려면 단단히 준비하고 가야 돼. 안 그러면 다 털린다. 가면 마음을 빼앗기고 향락에 가진 전 재산을 다 탕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고린도였고 그 핵심에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부요함이 이 아프로디테 신전으로 인해서 더욱더 활성화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한 여인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가서 음행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혼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 몇 년째 살고 있어? 10년째 한 여자만 살고 있다고? 다른 여자는 몇 명인데 나 한 여자밖에 사랑하지 않아. 이러면 사람들이 너 제정신이야?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 천년 기념물을 다 보겠네. 이게 고린도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나이가 들고 새파랗게 젊은 딸보다 어린 그런 여자를 아내로 데려왔는데 그 아들이 또 그 새어머니를 범하게 되는 이런 문화가 당시 고린도에는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조차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왜 그런 자들을 통한이 여겨서 내치지 않았냐고 책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는 돈과 쾌락과 이어지는 권력에 완전히 노예되어져 있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해방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보내줬고요. 퇴역 군인들이 와서 이들을 또 주관하는 그런 권력층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미 노예의 경험도 있고 퇴역 군인들이 군사로 살아왔던 경험도 있고 권력으로 사람들을 장악하고 소유하는 건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노예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가서 한번 잘 살아봐야지 하고 나도 부푼 꿈을 안고 가봐야지 하고 갔던 사람들 잘 살기는커녕 거기서 노예살이를 해야 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의 인구를 한 60만에서 70만 명으로 추산하게 되는데 성경학자들은 그 가운데 40만 명 이상이 노예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3명 중에 2명이 노예인 거예요. 한 사람이 2명의 노예를 부리는 그런 평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에 가게 되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나 로마에 누가 보내준 거야? 나 집정관 누구 알지? 그 사람이 나 해방시켜 준 거야. 내 연줄이 여기 닿아 있어. 자기가 누구하고 연줄 닿아 있다는 걸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힐까 봐 자기의 존재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나 이 사람하고 연줄 있어. 나 저 사람하고 연줄 있어. 나 함부로 대하지 마. 어깨에 힘주면서 그렇게 나를 누군가와의 관계를 통해 드러내려고 했고요. 로마 집정관 하나가 휴가차 고린도에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식사 자리 만들고 온갖 향응을 대접하면서 물질과 향응을 대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영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말이야, 니네 동장하고 말이야, 어제도 만나고 다 했어. 사우나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런 거 왜 얘기할까요?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고린도는요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기에 대상이 누구야? 서열이 어떻게 돼? 그 사람을 먼저 찾으려고 하고 나 그 사람하고 연줄 다 있어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파당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잠시 떠나간 자리에 복음을 듣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한 행동을 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입니다.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담을 나눠놓고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 나 바울하고 이렇게 좀 친해. 그랬더니 아니 나는 바울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기고 더 센스 있는 난 아볼로가 더 좋아하면서 아볼로 세력 만들고 야,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파야. 그랬더니 여기도 저기도 못 끼는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하고 직통이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러면서 파당을 짓고 여기 모여해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생존 본능을 지니고 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3분의 2 이상은 종들입니다. 여전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가서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 주인을 모시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말씀은 예수 믿으면 다 주님 안에 한 형제와 자매라고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현실 앞에서 낭망하고 있을 때 바울은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와, 여러분 이런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될까요? 만약에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라고 한다면 이런 도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을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을 고린도 같은 교회에 보내셨을까요? 십자가의 능력이 이 고린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경험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상과 돈과 쾌락과 권력이 저렇게 원활하게 막 돌아가는 이 현장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 도시를 바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도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변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깃발이 가장 미련한 방식이고 세상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에 임한 십자가의 권능은요, 아래에서 높이 탑을 쌓아가는 그 가운데 오히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낮고 천한 가운데 오셔서 가장 초라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그런 미련한 일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미련함이 세상의 지혜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변화가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세상에서 지혜로운 방식을 뒤집고 역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치 죽어있는 물고기가 죽어있을 때는 물결에 둥둥 떠다니지만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슬러 올라가는데 폭포도 거슬러 올라가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 남은 4주간 동안 할 텐데요, 오늘 우리 이야기를 하고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과림리 스타일, 과림리스럽네. 이 사람 참 과림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여러분 이거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과림리스럽네. 과림리 스타일이야. 이거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우리하기 다름입니다. 우리 삶의 격전지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우리 과림리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설교 가운데 나는 십자가로 승리하리라 하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십자가의 깃발을 꽂는다면, 난 예수로 살아가리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가리라, 이 마음 가지고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 살아간다면요, 이 과림리 스타일이 십자가와 부활의 스타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흔히 전도하면 예수 믿으세요 입술의 말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전도는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은 이것이구나라고 알았던 것처럼 우리 과림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여도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먼 옛날에 고린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자기의 삶으로 꽂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십자가를 꽂아야 될 텐데요, 우리 과림리 스타일은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과림리 스타일이란 이 역사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 가운데 과림리 교회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과림리 스타일에 대해서 참 현대판 고린도식 삶의 방식이야. 저 교회는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여전히 돈이 제일 중요하고 쾌락을 더 추구하고 교회 안에서 권력 다툼하는 그런 교회야. 세상에서도 없는 권력 다툼이 있고 향락을 즐기는 문화가 있고 돈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림리 교회 사람들이야. 이러면요, 과림리 스타일은 현대판 고린도식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 충실하고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과림리 교회 사람들은 달라.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 같아.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땅에서도 하늘을 살아가며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시는 과림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있지만 이미 우리를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늘을 살아가는 존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먼저 살아가리라라는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과림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